오늘 시간에는 바르게 43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24번째 시간으로서 약함과 불안과 초조함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소극적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범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죄, 두려움의 죄,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약감이나 불안과 초조함의 죄, 이런 그 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영 안으로 열어서 이렇게 보면 다 다른 영들이에요. 비슷한 종류지만 다 다른 영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약해지는 것, 의기소침해지는 것, 주눅드는 것, 이런 약함과 그다음에 불안과 초조 해서 근심 걱정에 막 휘말리게 되어서 침이 마르고 손이 떨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온몸이 떨리는 이러한 불안 초조함의 이런 상태로 우리가 빠져들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살아온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받은 그런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것도 있어요. 작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문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은 특별히 그 가문은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가문이 있고 분리하는 그런 가문이 있고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가문이 있고 불안과 초조에 이런 빠져 있는 그런 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영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보는 것이고 힘을 내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그 불안하고 초조, 시험을 치를 때 많이 그러잖아요. 손에 땀이 막 나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치를 때 불안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것을 단순하게 어렸을 때 어떤 마음에 받은 상처, 영화를 들으니까요, 태아 때부터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약해지고 한방에서 말하면 소음인이 되는 거죠. 소음인이 안으로 이렇게 돼서 약해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주눅드는 열등감 쪽으로도 흘러가는 어떤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가문에 내려온 일종의 저주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하고 꾸짖고 십자가를 세워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제 약 2달 전부터 제가 십자가 세우는 문제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해요. 제가 한 2달 전 그전만 할지라도 명령과 선포하는 문제는 제가 가르쳤고 또한 그것 실행했습니다. 회개하고 명령을 선포하는 거 이건 했지만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는 제가 가르쳐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자기가 어떤 두려움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환경 속에 들어온 두려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몇 분 안 돼서 평온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몇 분이 안 돼서 평온이 딱 찾아온다니까. 혈기 분노가 나도 내게 역사하는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거 하고요. 몇 분 지나지 않으면 벌써 이게 평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세우는 것은 적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방어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해보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꼭 로버트 태권브이 할 때 쫙 이렇게 그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호하는 이런 그 보호막이 탁 쳐지듯이 그런 그 보호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공격하는 영들을 딱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서 혈기 분노로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불안과 초조를 다스리게 되고 다툼과 이런 것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들이 확 와서 이미 들어와 있는 영과 결합해서 내 마음을 끌어박아 버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서 자기가 침체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몸이 굳어져 버린 상태로 가는 이런 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가문 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영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마음이 조마조마 의기소침해서 주저앉게 되고 기죽어하는 사람들은 이 회개하는 것, 내 조상에게 이미 그 역사했던 그 영들을 차단하는 십자가를 세우고 또 회개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들은 결국에 자기들끼리 마찰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근심 걱정의 이런 죄들, 이런 영들과 두려움의 영들과 같이 결합되어져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3장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단번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장차 피하게 도망갈 것이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대항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영들이 바로 이 뭐예요? 약하게 만드는 영, 불안과 초조하게 만드는 영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사는 인생을 살아서 그 인생이 보다도 활짝 펼 수가 있었는데 보다도 활짝 펴지 못하고 그 정도 수준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겨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서 이겨왔기는 왔지만 더 앞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더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십자가를 세울 때에 십자가를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세우면 알아요. 내가 지금 그 영들에 사로잡혀 있나 십자가를 세우고 가면은 착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과 혈기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착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착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온이 이렇게 착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약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세라는 아주 영도자 그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왜? 직통이 됐잖아요. 모세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직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 존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적 없어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죠.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2차적이죠. 모세는 1차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자기는 간접적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이죠. 모세만 있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초기에 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때 그 모세가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하라고 하잖아요. 모세만 말을 들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그러니까 모세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모세가 없을 때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될 때 막중한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내가 능력 있는 또는 당장 어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질 때에 대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나는 모세보다 못한데.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 백성을 오히려 좌절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이 사람을 약하게 해서 주눅들게 만들고 불안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즉시 여호와께서 1차적으로 여호수아를 만나줍니다. 만나서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얘기 후에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을 때 요단강 동편에도 모세가 있을 때 집회 거기다 그 분배해 주는 2지파 반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만 거기는 9지파 반이 분배받고 이쪽에 있을 때 2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그 엄청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엄청난 족속들을 뭐 시온 왕부터 시작해서 바산 왕 옥 이런 엄청난 그들도 안악자손 후계들입니다. 엄청 큰 사람들인데 그런 거인 족속들을 다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미 분배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파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여기 안주하게 되고 우리 9지파 반만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도 동일한 한 지파로 동일한 연합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 운명이니 너희들은 처자식은 머물러서 여기에 있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앞장서서 너희들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앞장서서 가서 가장 먼저 가서 저 가나안 땅 7족속의 그 지역을 네가 정복하는데 앞장서라.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와, 대단합니다. 응? 자, 16절 한번 볼까요? 18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날의 어떤 지도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도력에 약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그 말을 안 들어주고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현격하게 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지파 반이 그때 모세가 없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된 건데 뭐 지도자가 뭐 처음부터 탄생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처음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말은 무조건 우리가 순종할 것이며 당신의 말을 거역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나 이 지도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엄청나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순종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도력이 확산되어서 그를 그 어떤 공동체가 살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그 밑에 사람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따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부차적인 겁니다만은, 이게 부차적인 겁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될 때 물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딱 말한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하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는 너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다. 왜? 워낙 위대한 모세였으니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3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마지막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아니, 영적인 공격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무기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이 귀신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악한 영이 두려움을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올라가신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제자들이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 유익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일 돌아가시는데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으로 맨 마지막에 한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원문을 지게합니다. 중간부터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가진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있어라. 여기에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이 다르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있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긴 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긴 채 있는 세상을 준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이미 하늘이 열린 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오늘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져 있는 것이 열려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 열려져 있는 것을 통하여 받으실 은혜를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라디오는 가지고 있으나 주파수가 안 나와서 방송이 안 나올 뿐이에요. 라디오가 없는 게 아니라고. 이미 라디오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아요. 영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이 강해져야 된다는 뭡니까? 히브리어의 말씀을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줄 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두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어떻게 재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럽니다. 헬라어로 강하는 말은 없고 담대하는 말은 있어요. 담대하는 말은 용기를 내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용기를 내어라 그런 뜻입니다. 담대하는 말이. 그런데 이 강하란 말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손에 힘을 딱 줘라 그 말이에요. 강해라는 말이 뭐라고요? 손에 힘을 딱 줘라 이거예요. 손에 힘을 딱 쥐어라. 이 말이 강하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치라는 것인데 이때는 무릎에 힘을 딱 줘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이 그래요. 손에 힘을 딱 주고, 손은 뭐겠습니까? 무기를
무기를 사용하는 손 아닙니까? 손에 딱 주고 오면 공격하면 쳐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에 힘, 무릎에 힘을 줘라는 것은 적이 공격할 때 내가 방어지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거기에 딱 자리를 딱 잡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초조 뭐 이런 게 올 때는 우선 십자가를 딱 세워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내가 관계없는 영들이 온다니까요. 그 집안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집안이 그럼 이런 불안과 초조가 있느냐? 과거에 상당히 이 집안은 권세를 누렸던 집안이거나 부자가 뭐 있어서 이런 집안이에요. 약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혈기 분노가 있다든가 그 집안에 또는 불안과 초조 이런 게 있다는 집안은 그 집안에 권세를 좀 누리고 있어가지고 종들 있잖아요. 또는 그 백성들을 억압을 해가지고 공포를 막 심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조상이. 그러니까 그 영의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공포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그게 몰려오면 이기지를 못하고. 왜? 그 영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폭압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을 회개하고 권력을 남용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좀 센 가문이 그렇지 않은 가문은 그런 게 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혈기 분노가 있다든가 불안 초조가 있는 그런 그것이 비일비재하다. 식구들 안에 그것이 많다. 그 뭐면 틀림없이 그 윗대 조상이 그런 폭력과 억압과 아랫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영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그걸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죄가 좀 지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자기가 그 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어떤 지혜로운 부자들은 그것을 푸는 데가 있어요. 계속 취하지만이 아니고 그것을 베푸는 선정을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선정을 하고 곡식을 나눠주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지혜로운 그런 왕족이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지만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게 되면 내 후손에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거죠. 오늘날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아. 그건 뭐예요? 자기가 선조 중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 인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영이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영이. 그래가지고 후손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특사 방면을 하고 죄인을 놓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거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형제간을 죽이고 막 그런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불안 초조에 그렇게 당할 사람이 있다 그죠.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겠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것은 후손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후손들을 쫙 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니라고 그냥. 뭐 장난하기 위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여기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다음 세대,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 쌓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일대가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대 지금 믿는 사람은. 1대 2대 0 차이가 확 차이가 나요. 그 속에 들어오는 악령의 귀신의 숫자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불안초조했다는 것은요, 우리 조상들이 예?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힌 일에 대해서 대신 회개합니다. 이거 꼭 집어넣어야죠. 이걸 집어넣어줘. 이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에 당하는 많은 풀리지 않는 많은 수수께끼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게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한 말을 그냥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친구들과 그 사람들의 형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떠한 그 내가 지금 혈기 분노를 내는가, 불안,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다든가, 가난하게 그 산다든가, 막 이렇게 되는 문제가, 또는 질병에 걸려 있다든가, 막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여,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모르고, 특히 그 우리 가문 가운데, 자기 가문 가운데 이 그 무당이 뒤를 봐준 가문이 있어요. 부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 구슬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뒤를 봐줘가지고 무당에게 쌀을 매달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부자들은 물어보세요. 부자들을 무당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옛날 동네마다 무당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지금은 그런 무당이 사라지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있대요. 배우고 있고 한 사람이 70만 명까지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 교회 숫자에 비해서는 탁월하게 적지만 그런 무당이 저희 어릴 때는 꼭 교회처럼 있었어요. 동네마다 다. 근데 그 무당의 뒤를 봐주는 거죠. 자녀들을 학비를 좀 대주고 쌀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무당이 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 다음 사람, 이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가난이 찾아오는. 부처에게 뭘 많이 바쳤잖아요. 가난이 찾아오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선조 중에 절을 세웠다든가, 스님이 있었다든가, 뭐 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 스님을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먼저 회개하시고, 불안 찾아오면 먼저는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알아야 시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바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이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과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역사했듯이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건 동일해요. 정말 더 동일합니다. 그 영이 내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 들어와 있는 성령하고 똑같은 거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틀렸어요, 번역이. 볼지어다 내가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있다. 현존이요. 있느니라,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 세상 끝날까지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일날 이제 저 설교를 좀 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면 엄청난 또 말씀을 또 나누게 될 건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안 떠나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거기 다 지켜보고 감찰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다 알아보시고 있어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은 다 건져버려 순간에. 불신하게 말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고난이 더 오래 가는 것이지. 딱 몇 번 딱 있었다는데 딱 통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환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은 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린다고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도 주님 동행한다니까요. 그거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주일날 들어보세요. 이제 그 동행하는데 그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놔서 문제인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이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히 더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찾아올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면 그 비전과 사명에는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친밀하게 함께 하셔요.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지구 끝날 때까지 동행할 완전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제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았어요. 제 목회와 그 다음에 7년 8년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런 비전이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존재케 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면은 건들지 못하게 탁탁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팍팍팍팍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강력한 권세가 드러날 올해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줄 알 텐데 그렇게 될 줄 믿고, 이건 성경의 약속이건데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여기 뒤에는 못합니다. 다음번에 이 뒤에는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비전과 사명을 주었다면 그 비전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은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불안과 초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약하게 하는 영과 불안과 초조케 하는 영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